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리사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온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국 사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 또한 코로나19 동안 영적인 팬데믹을 경험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동안 숫자에 가려져 있던 한국교회의 신앙의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단 우리 한국교회만의 일일까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의 신앙의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코로나19의 이전부터 영적인 팬데믹을 겪은 아주 심각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신앙이 철저하고 또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한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몇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하던 공간이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그런 공간이 이제는 술집이 되는 나라가 바로 영국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십니까? 그가 목회하던 교회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한때 유청석이나 들어가던 교회였습니다. 6,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 유청석의 공간에 1,000명밖에 들어가지 않고 1,000명이 안 되는 성도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1,000명만 들어가는 교회가 영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는 웨스터민스터 교회인데 이 교회 또한 2,000석의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교회는 2,000석의 본당을 갖고 있지만 150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50명 중에서도 영국인의 성도 수는 반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반절은 이민자의 숫자가 그 교회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9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때 주일학교가 가장 활발했던 곳이 바로 영국이고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를 영국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영국 교회를 팬데믹 상황에 몰아넣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우상숭배와 같은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의 방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앙교육이 흘러가게 되었고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이 그 가정 가운데 흐르게 되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심각하게 영적인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의 가정이 무너진다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한 영국교회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전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다 오후를 맞이하여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다가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정은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곱은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영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지을 수 있는 지우개를 주고 성경책에서 당신의 기록을 지우세요라고 한다면 야곱은 분명하게 창세기 34장 말씀을 지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점을 남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볼 때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던 시기가 바로 창세기 34장의 시기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은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있던 세겜 땅, 이곳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34장에 있던 이 세겜 땅에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고 돌아가서 예배할 곳이 있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약속의 장소는 바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 꿈에서 사닥다리를 본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다시 안전하게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면 내가 다시 이곳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창대케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히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에서와의 관계도 이 베델의 언약 이후에 그리고 야복 강가에 씨른 이후에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볼 때 세겜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던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머리가 좋던 야곱에게는 이 세겜 땅만큼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겜 땅은 목축하기로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드넘을 초원이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오가던 상업지였습니다. 비즈니스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도 많았고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세겜 땅의 주민들이 야곱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야곱의 가정은 그곳에 잠깐 머물고 베델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곳 베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겜에서 머물던 그 날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이 야곱 가정 가운데 1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에 2절 말씀에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베델로 떠나라고 할 때 야곱 가정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10년 동안 야곱의 가정이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세겜의 이방 신상을 야곱의 가정들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아가다 보니 믿음의 명문가였던 그들 가운데에도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결국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의 형제들이 거짓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한 다음에 그들이 할례 이후에 제대로 못 움직일 때 그들을 다 살인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야곱의 가정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영성이 죽으니까, 부모인 야곱의 영성이 죽으니까 그의 자녀들의 영성까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서 승리한 야곱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세겜에서의 야곱은 베델에서 언약을 받던 그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3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결국 야곱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할 때에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은혜를 잊게 되었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딜 가도 동행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 당장의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정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돌파구를 찾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에서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돌파를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도 다 한 가지의 문제점은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것은
각 가정마다의 신앙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야곱의 가정은 세겜 땅에서 이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제는 문제를 더 크게 여기는 그 야곱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 만났는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의 가정을 잘못된 상태에 둘 수 없어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어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단어에서 쓰여듯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신앙의 후퇴에 가까우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너희가 당장 일어나서 신앙의 흐름으로 나아가라, 신앙의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쿰이라고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야곱도 한번 들어본 단어입니다. 어떤 때에 들어봤냐?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권을 빼앗고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내 아들아 당장 일어나서 하란으로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들었던 단어가 바로 이 쿰, 일어나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길로 일어나 야곱은 뒤도 안 돌아보고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그 기억을 회상시키면서 만약 너가 세겜 땅에 더 머물게 되면 너의 신앙의 죽음이 올 것이다. 야곱 너는 물론이고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자녀 가운데, 너의 온 가정 가운데 신앙의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야곱이 10년 동안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우상을 숭배하였다 하더라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즉시 일어나서 베델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은 가정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은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추억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마치 세겜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더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이 나를 유명한 자로 생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마음속에 어느 때 그러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세겜 땅에 더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점이라고 하면서 세월이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월 동안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의 풍습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전 같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이제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쌓이고 무너지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베델을 떠나 생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정아, 이제 너희가 다시 베델로 일어나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장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있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목숨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기업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움직이는 행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가족에게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겜 땅이 좋다고 그것에 더 머물다가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세겜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그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여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었던 그 약속과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환난날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가 있고 추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 베델과 같은 그 장소가 존재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회복을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 간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추억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베델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가정은 여름만 되면 놀러 가는 곳도 있었지만 여름 휴가 때 항상 논산 옆에 있는 벌곡에 가서 작은 몽골 텐트 가운데 수영관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관에 가서 저희 가정은 항상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도 하면서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쉼을 얻을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목회의 어려움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목회가 정말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언약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직도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도 영적인 회복을 주었고 저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저에게는 베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땅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으면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공간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서 위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겜 땅에서 세상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베델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 추억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도 그 영적인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유산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일어나 단순히 올라가면 될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왔던 것,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려야겠다라는 것을 야곱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바로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야곱은 가정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던 베델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겜 땅에서의 문화와 풍습,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땅 가운데 묻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말로는 쉽지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10년 동안 그곳에서 재물을 축적하였습니다. 그 재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재물로 만든 이방 신상, 되팔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곳 가운데 버리고 땅에 묻는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나아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있었던 그 이방 신상들과의 추억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묻고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나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버리고 나아가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자녀가, 나의 재력이 나의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화가 어느새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다 내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는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10년 동안 세겜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과 풍습을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겜을 떠나시길 원하신다면 그것들을 버리시고 그것들을 당장 이 땅 가운데 묻길 소망합니다.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철저히 묻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세겜에서 찌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욕심의 힘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욕심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땅에 묻고 정결한 옷을 입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정이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오늘 각 가정 가운데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버려야 할 우상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5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을 두렵게 떨게 했던 세계 족속으로부터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28장에 나타났던 베델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또다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였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세겜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며 베델로 돌아온 뒤에 야곱은 후에 베냐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겜 땅에 거할 때 야곱의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였고 야곱의 신앙이 흔들리니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의 흔들림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간 후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건 줄 알고 자녀에게 귀한 교육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신앙의 가정들이 어떠한 줄 압니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신앙은 좋은데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이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유흥열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되면 항상 물어봅니다. 성도님 평안하시죠? 혹시 그런데 자녀는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의 한 99명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의 자녀들이 이제는 크니까 대학교를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10명 중에 8명은 10대 시절을 지나고 20대가 되면 교회를 거의 다 떠나게 된다, 신앙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끌고 가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가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겜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자녀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자녀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말 모두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나름대로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가정에 가서는 결국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아이들은 부모님을 더 가까이 가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더욱더 옆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우리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위기가 올 때 더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인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 모습을 본받고 똑같이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가정, 야곱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자녀들도 아내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만 야곱이 정신을 차릴 때, 야곱이 신앙으로 회복될 때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가운데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인하여서 삶의 풍요함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신앙의 풍부함은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저도 충분히 엇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 문제 가운데에서 기도로 해결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또 어머니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죽으면 나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을 기대했죠. 아들 이사가 너에게 남겨줄 거는 이러한 땅이 있고 이러한 재산이 있어 라는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사가, 우리 부모님은 가진 건 없지만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밖에 없다. 내가 읽었던 신앙의 유산밖에 너에게는 물려줄 게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다 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신앙인이 되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겠구나. 부모님이 읽었던 성경책을 나에게 주는 것,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에게 물려주시는 것, 부모님의 신앙을 나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링컨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읽어 이젠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다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책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나는 기쁘겠다라고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링컨은 넘어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가정을 보아도, 링컨의 가정을 보아도 정말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신앙의 회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먼 거리여서 베델로 가지 못했을까요? 세겜에서 베델은 거리상 약 48km입니다. 48km,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갈 수가 있고 조금만 천천히 가더라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마음을 먹지 않았고 10년을 헛되게 보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면 야곱은 더 빨리 주님과의 행복한 삶을, 가정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없었고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왔고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현재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세상을 떠나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옆에 있지만 우리가 쉽게 그 길을 일어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10년이나 방황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이미 부모님의 베델을 떠나 그 기간은 10년을 더 통틀어서 30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의 시간이 그 라반의 집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베델로 돌아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 신앙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 신앙이 튼튼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신앙의 명문가가 대를 이어서 이어나가고, 그리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튼튼히 신앙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꼭 되진 않지만 부모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 신앙을 보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꼭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